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나으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나을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으냐? 그럼 우리는 낫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 특별한 그런 윤리 도덕적인 뭐 완벽한 율법을 지키고 완전히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이 돼가지고 너희들 구원한 줄 아느냐?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은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듣기를 좋아하고 청종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아침에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칭찬하는 사람에게 뭐요? 그 사람을 역시 칭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시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살피면서 이렇게 오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막 고무시키고 칭찬한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기분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냉정하고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인간을 그 본성 자체를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고 벌거벗겨 놓고요. 악한 것, 부끄러운 것만 지적을 쭉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좋은 말을 하고 있을 그런 형편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이거를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걸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3차원적인 거에만 볼 수가 있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인간의 이렇게 육체나 이런 뭐 해부를 해가지고 오장육부 뼈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살필 수 있지만은 그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절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돼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세 율법이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실존을 꿰뚫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뭐 인간의 뭐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예.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별거 아니네요. 뭐 약 일주일만 먹으세요.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듣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제발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검진을 했으니까 내가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병이 몸 상태가 심상치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건 이렇게 나쁘고 이건 이렇고 그렇지 이렇게 정말 위험하고 이거 어려워질 수 있고 이거 앞으로 이거 방치하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수술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그 말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도 하고 내가 잘못된 습관도 고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해왔던 거 귀찮아해왔던 거 등하시해왔던 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6시 이상 넘으면 안 먹고 또 뭡니까? 잠도 푹 자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지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듣기 싫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야 인간 너희들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간은 이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이처럼 막 모독하신 사례가 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모독입니까? 목구멍은 뭐 같다고 했는지 보세요.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 어떤 곳인지 조금만 상상해 보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절로 이렇게 말이 튀어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면 기가 막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막 어떻게 보면 막 자존심 상하고 머리가 돌 정도로 심각한 표현을 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기서는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 존재를 영적으로 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 너희의 진짜 그 심각한 상황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면장하고 우리는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알아야 회개하죠. 자기가 뭐 잘못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뭐 내가 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뭐 겸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나 때문에 죽었나?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회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하나님은 인정사정 두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초두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이 말이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할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으냐? 너희는 나으냐?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더 나은 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뭐 근데 자랑할 게 있냐? 이 얘기예요. 대답은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데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권적인 역사로 택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를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과거의 심각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이 같은 죄인이었는데 지금까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이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뭐요? 더 감사가 나오고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내게 베푸셨구나. 야, 나는 뭐 잘났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보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그 바탕이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도 있고 차이가 있어도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죄는요 단수예요. 죄들이 아니고 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서에는 이 죄를 단수로 사용할 때 복수로 사용할 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죄 이러면서 바로 단수로 쓸 때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이걸 에베소서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종로로 타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저주받은 우리의 바로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든 인간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 상태,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상태를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이거는 마귀, 사탄, 이것처럼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마귀와 비교되는 무서운 실체입니다. 죄 아래, 그 다음에 이 아래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면 이 멍에 아래 있다는 뜻이 뭡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요 상태, 요걸 죄 이렇게. 죄인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죄들 복수로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뭐 흔히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여러 가지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들을 두리뭉실한 것들 모아가지고 죄들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멍에 아래 있다는 뜻은 뭡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죄의 종살이하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그 죄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마귀가. 그래가지고 죄의 소나기에서 꼭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간다. 의지가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뭐예요? 손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포로돼 있으니까. 포로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무서운 이 죄의 굴레에 인간은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범죄를 근본적으로 퇴치를 못합니까?
죄들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 이런 죄들은 다소 막을 수가 있지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은요,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처리를 못하니까 죄들은 좀 줄일 수 있어요. 법을 뭐 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요, 경찰의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뭐 CCTV를 좀 많이 달고, 이러면은 좀 죄들은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여전히 근본된 이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는 해결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렇게 쭉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과 이사야서에 인용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다시 정리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인간이란 아주 영적으로 무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인간은 부패해 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심판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아주 절망에 속해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하냐? 요걸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어느 정도로 무능한지 아십니까? 무능한지조차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뭘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선한 데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한다. 또 어느 정도로 무능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은요, 인간이 본능적인 그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요거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창조주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있겠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뭐 계시겠지, 이렇게 애매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신명기 4장 29절에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리에게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나 이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한 능력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철저히 무능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여기에서 요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요, 우유가 썩어가지고 쉬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해버린 그 우유처럼 우리 영과 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 그 구원에 어떤 이르는 그 표준, 여기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을 이렇게 쭉 구석구석 다 살펴봐도 하나님 자기 뜻에 맞는 선을 행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자연인,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받아들이지 않은 평범한 바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생각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천재성을 보일 정도로 아주 잘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어둠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나쁜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은 뭐 가르치자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지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예.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날개축지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날개축지 부러진 새는요, 날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날 상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러졌으니까 안 되죠.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날 자유는 있는데 날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 영적인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 육, 그 가운데서 3차원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상한 진리의 지식은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 하나님,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는 이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려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래서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인지 그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자, 그래서 날 자유는 있지만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 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 밖에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능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능자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듣고 믿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그 부활을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를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를 지금 반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도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부패입니다. 사람은 아주 부패했어요. 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준비, 시작. 아멘. 옛날 사람들은요, 목구멍, 혀, 입술, 입을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열린 무덤이 어떤 건가를 잘 알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장례 지낼 때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든지 덮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불태워 화장하든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짐승들이 파헤치지 않는 한 시체가 다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석회암을 파내가지고 그 동굴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 하나가 집안 공동 매장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서 대대로 매장지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 굴에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여러 대 자손들이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그 무덤 하나에 동굴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든지 또 아니면 누가 도구를 하기 위해서 침입하면 입구가 돌이 열려 가지고 방치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넣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냄새가 지나가기도 역할 정도로 여러분 그 역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썩고 뼈가 드러나면 뼈를 모아다가 뼈통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또 거기 그 굴 하나에 여러 대가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열린 무덤은 아주 부패해가지고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쾌하게 이걸 잘 묘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만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착각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전부 적대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분노하고 서로 경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즉시 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심해져 가지고 감정을 다쳐 가지고 서로 여러분 살인도 일어나고 그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또 세상 이웃과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적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 아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해 가지고 그 풍성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땀을 이마에 흘려야 먹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수고한 것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적은 그 파이를 그래서 서로 막 죽이고 경쟁하고 얼마나 요즘 한국 사회 무한대의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극한 경쟁으로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거기에만 바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틈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못한다는 의미예요. 무엇이나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속단해 버려요. 저 사람이야 어떻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선을 행하든지 섬기든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적대적으로 해석하죠. 여러분 상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선한 동기를 분별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 나 속이는 거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전부 해석하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 상태예요 지금. 마음 상태예요. 며느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 하나 했는데 말이지 나를 또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말이야 저 며느리가 나를 또 아들이 그러면 저 아들이 아버지 나를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저 옆동에 사는 옆집에 사는 저 사람 이런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 그 선한 의도를 못 잊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원자탄을 죽일 수 있어. 우리도 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군비 경쟁 서로 못 믿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기 만들고 사고 유지하고 군대를 가지고 유지하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요 위협자라는 전제하에 이웃을 대면하는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너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는 것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행동, 성향이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 주시는 변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일꾼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거부하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손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얼마나 인간이죠. 그런데 변함없이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때 되면 떡도 나눠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변함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 며느리요 어머니 시어머니 아니잖아. 그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뭐 예를 들어 섬기고 주일학교 섬기고 이런다고 얘한테 뭘 받거나 여러분들이 아유 집사님이 수고했어요. 얼마예요? 계산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을 벗어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못하는 일이에요. 세상에는요, 부자들 가졌다고 해서 권력이 있고 뭘 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그런 줄 아세요? 부자가 더 해요. 예,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헌금하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구전일 심지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연로하고 뭐 이렇게 다 보면은 또 신뢰할 수 있잖아요. 또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약하면 우리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수시로 우리 사모나 우리 일꾼들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자기들 들어간다고 신뢰하고 이런 분들 한두 번 저 화장실에서 여러분 그 변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다르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이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본성을 치유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보고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들은 뭐 그냥 성도들 전도하고 부흥시키려고 그냥 이런저런 일 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그 삶 자체가 네가 이런 악한 본성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걸 열매로 나타내는 현상임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전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간은 아주 절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진정한 믿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짧은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18절까지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절망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냐고. 80, 90, 100년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없이 사니까 얼마나 절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이건 다 아멘할 수밖에 없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운행자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각자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도살에게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다만 끝이지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근데 그 자체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살펴보면요. 또 목사님 또 죄 설교하시나 또 부담 가게 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공로로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자만하지 마라. 네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 대단해가지고 선해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거 아니자. 그러므로 너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남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자기 잘났다고 세상에 막 하나님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 전에도 막 교만하게 구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아유, 이 사람은 뭐 내가 전도해야 되나? 이 사람은 뭐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부자고 오히려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 보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거 뭐 열등감인데 이 사람한테 해야 되나? 이 사람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당신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시오. 난 복 많이 받았어요. 그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전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돈은 좀 있고 명예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세요. 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고 파멸과 고생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도살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강을 기대하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가 하나도 있어요. 이런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무지입니다. 이 상황을 몰라요. 아마 이것만큼 무서운 절망은 없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아주 건방진 태도를 가진다.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방을 들어.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 전하고 알려줘야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떨 줄 알아야 작은 소망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아주 비웃고 냉소를 할 정도이니 얼마나 그 자체가 절망적인 존재냐 이거예요.
자기가 절망적이라는 거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죄의 굴레에서 인간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죄의 권세 아래 결박당한 채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실존인지.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권 목사의 주장도 아닙니다.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선언했는가?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면 첫 번째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들었으니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예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기 위한 가장 절대 요건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기 위한 불가물의 요소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묘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너무 간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입으로는 죄인이란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진정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은 적도 없고 고민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적당히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나는 의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찌 그 심각한 자기 본성과의 대면 속에서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는 될 수 있어요.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는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까지도 될 수 있어요.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리까지 오면, 은혜 오려면, 그걸 체험하려면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아직도 나라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의로우려고 그 절망적인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선하려고 하는 것까지 죄라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그 애씀으로는 절대 그게 못 다다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체험했던, 칼빈이 체험했던 그런 은혜입니다. 자기 선행으로 그 베드로 대성당 그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까지고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정당하게 정결하게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가를 치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이르가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걸 깨닫고 종교적인 그런 율법과 규율과 이것에서 자유하고, 나는 이미 이 은혜를 입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자기 생명 다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헌신된 삶을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영혼을 향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소리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예, 이 힘이 넘치는 사람을 물에서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대원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뭘 던지든지 직접 가서 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꼬르륵 꽂고 꼬르륵 할 때 가서 머리채 잡고 인정사정 없이 끌고 나오죠. 왜? 힘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흔치 않아. 그런데 왜 교회만 오면 듣기 싫은 죄인이라는 소리는 자꾸 목사님이 하는 거야?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듣는 불평입니다. 이런 불평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종 우리가 차를 몰다가 경험하는 일이 있죠. 뭔가 골똘히 딴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휙 하고 빨간불이 들어온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주 섬찟해요. 사고 날까 봐도 그렇지만은 섬찟한 그 다음에는 두리번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경찰을 찾습니다. 교통경찰. 안 걸렸나 하고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그 교통순경이 보이지 않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고요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마치 교통순경이 안 보이던 말이죠.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식 부재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죄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반한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위반을 한 사람처럼 말이죠. 예. 그 과거에 가수 중에 이종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부른 노래는 너 겨울아이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 이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개월가량 징역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어느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 사형수가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예수 목사님 전한 감방에 또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영육 안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사형을 당했지만 남은 시간 나같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약하게 사는 죄인인 줄 모르고 이렇게 불평불만 가지고 내가 꼭 죽어야 되냐 말이지, 내가 그 정도 죄인이냐 그랬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 듣고 나니까 영적으로도 자기는 죄인이고 실제적으로도 보니까 살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다. 나는 영육간에 부인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벼운 이 대마초 때문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지요.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목까지 합해서 살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반한테. 그래가지고 이종영 씨는요, 대마초 사건으로 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 재수가 없어서 나도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기를 치르며 육적인 대마초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하게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출감 후에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요, 미국에서 목회까지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들은 권목사를 통해 증거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능하고 아주 부패하고 아주 절망적인 우리의 실제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절망하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드는 그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낫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너는 이제 나은 자로 너는 거듭났으니 그 정체성에 걸맞게 너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라. 아직도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절망을 향해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라.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왜 성탄절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